어제 제가 그 정신병원에 설교를 갔다 왔는데, 설교를 하고 이제 삼성 홈플러스에서 저희 와이프가 문자가 왔더라고요. 계란하고 그거 사와, 이렇게. 그래갖고 홈플러스 가서 딱 샀는데 사람이 막 모여있어요. 웅성웅성 모여있어요. 그래갖고 또 궁금한 거 못 참잖아요. 딱 가봤는데 애가 하나 거기서 뻣뻣하게 굳어있는 거예요. 2살짜리에서 한 2살, 3살 정도 됐는데, 와, 진짜 엄마는 거의 실신을 했어요. 저 그거 보면서 순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들더라고요. 엄마가 막 펄펄 뛰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해요. 너무 놀래갖고. 자기 애가 앞에서 죽어가니까. 근데 요만한 애가 이렇게 그냥 빳빳하게 굳었어요. 우리 사람 이렇게 서 있잖아요. 옆으로 이렇게 들었는데 이렇게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막 몸에서는 고열이 나고. 근데 제가 그걸 보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 그냥 지나가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누가복음 10장을 순간 거기서 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어느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어있는 사람. 근데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사마리아인이 그를 돌봐서 돈을 주고 이렇게 하는 장면이 순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가 다시 왔어요. 달라고. 근데 막 귀신아 가라 이거는 못하겠더라고요. 안고 그냥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그 방언으로 막 기도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애가 정신이 돌아오더라고요. 그 엄마가 저한테 감사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저께. 그래서 그걸 보면서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생도분들이 생각이 나는데, 우리가 주의 종과 주의 종 될 사람은 어떤 사건에서 뒤로 물러가면 안 되겠다. 내 앞에 벌어진 일들. 저 사람이 해결해 주겠지.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문득 그 짧은 시간에 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그냥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그 성경 누가복음 10장 지금 이 선한 사마리아인 그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순간 찍히는 것처럼 하나님 딱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찌됐든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정말로 그 아이가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2가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는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을 절대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밀거나 뒤로 물러가지 않겠다. 이러한 일에 정면으로 맞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그리고 하나 깨달았고. 네. 방언했는데 네. 이 엄마가 네. 주변 사람은 예수 믿는 거. 그래갖고 제가 그랬지. 아저씨 앞으로 목사 될 거다. 애한테 그랬죠. 일부러 들으라고. 아저씨 교회 다니는데 들으라고. 거기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거의 실신이었어요. 그 홈플러스 직원들도 요만한 애를 막 와서 패는 거예요. 정신 나라고. 근데 막 이렇게 제가 옆에서 봤는데 이렇게 꼬집어서 막 뜯더라고요. 근데 애가 그냥 가만히 있어요. 눈만 조금 껌뻑거리고 그냥 굳었어요. 이렇게 발이 이렇게 쭉 펴지고. 그것도 귀신입니다. 귀신. 예. 페이퍼 피세요. 오늘 성막의 구조 및 의미, 요한복음과 비교. 거듭 얘기하지만 성막의 구조와 의미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요한복음과 비교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분향단 할 차례죠. 떡상과 금초대는, 떡상은 공급, 예배, 말씀을 의미한다면 금초대는 성령의 역사와 조명을 의미합니다. 그럼 분향단과 금향단, 다른 말로 금향단이죠. 떡상, 금초대, 그 다음에 금향단 모두 금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분향단은 뭘 의미하냐? 기도와 이제 예수님의 중보를 의미합니다. 그럼 요한복음 어디에 관련되어 있냐면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놓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향은 성도의 기도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향단은 요한복음 17장과 관련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화살표를 보면 번제단은 죽으신 예수, 제물이 되신 예수를 상징합니다. 번제단에서는. 근데 금향단은 부활하신 예수를 상징한다는 거.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는 예수를 이제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출애굽기 30장 37절에 보면 기도의 초점은 우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초점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에는 정력으로 구하면 듣지 않는다고 써있죠. 아무리 많이 구해도 듣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시고 하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7장 25절에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도 중보 사명을 요구한다. 분향단, 금향단이 중보 이런 것을 뜻하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 다리 역할을 하셨다면 우리 역시 이제 하나님과 불신자들의 다리 역할을 해야 합니다.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과에게도 다리 역할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 사도 바울은 중매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또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중보기도. 원래는 도고기도인데 우리가 더 알고 있는 것은 중보기도라고 얘기하죠.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은사를 받으신 분은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어느 선교사 제가 얘기를 했죠. 그 선교사가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우리나라에서 뭐 교육전도사, 신방전도사를 다 하고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근데 미국에 가서 외롭다 보니까 마약, 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안 좋은 모든 일을 한 7, 8년을 했나 봐요. 그리고 하나님이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선교사를 버리려고 마음을 먹었답니다. 너는 이제 안 된다. 근데 그 선교사가 결정적으로 살아나서 지금 위대한 전 세계를 도는 선교사가 된 이유가 뭐냐면 주일 학생의 중보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돌렸답니다. 그 마지막 넌 끝이야라고 하는 것을 그 버리는 순간 주일학교 어느 애를 감동시켜서 그 선교사를 놓고 기도하게 만들었답니다. 근데 그 아이가 기도한 것을 듣고 하나님이 그 선교사를 버리는 것을 멈추셨대요. 여러분 중보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옆사람 관계가 중요한 게요. 우리 영적 생활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중보기도를 요청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10명 만나면 10명 다 기도할까요? 안 해요. 그러면 거기서 한두 사람만 기도해도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밥 먹을 때 하나님 저 사람을 축복해서 이거 한마디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 한마디 때문에 그 선교사가 살았다니까요. 우리도 중보의 사명을 꼭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 동역자를 많이 만드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 다음에 지성소는 넘어가세요. 법궤. 법궤가 있죠. 지성소 안에.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말씀, 진리를 상징합니다. 만나가 담긴 금 항아리, 생명의 떡, 2번 율법이 기록된 돌판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법궤 안에 1, 2, 3번이 있는데 만나가 담긴 금 항아리는 생명의 떡을 상징하고요. 율법이 기록된 돌판은 율법은 예수께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법입니다.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부활을 상징하고요. 성령의 역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법궤가 누구를 말한다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예수께로 인도하고 예수를 만나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부활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다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그거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막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불신자들이 우리의 성막에서 뭐밖에 볼 수 없다고요? 세마포. 세마포는 우리의 성도의 옳은 행실입니다. 우리의 옳은 행실이에요. 그러면 이 세마포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행동이나 말이나 잘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잘 해야 합니다. 내가 이 교구에서 신임을 못 얻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교구로 옮겨야죠. 그렇게 해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교구에서 신임을 못 얻었다. 그러면 저 교구로 옮겨서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100번 옮겼는데 101번 옮기면 그건 전국에 소문 다 나죠? 외국으로 떠야 돼, 외국으로. 독도나 이런 데 가서 개척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이 동네에서 핍박하면 저 동네로. 그게 뭐냐면 이 동네에서 우리의 모습이 안 좋으면 복음을 전해도 소용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동네로 가라는 거예요. 이 교구에서 안 되면 내가 만약에 실수를 했다. 그러면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다른 교구로 옮겨서 생활을 하면은 잘 되죠. 하나님은 죽이시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이 성소의 덮개에 보면은 맨 바깥에 무슨 가죽으로 덮여있다 그랬죠? 해달의 가죽. 해달의 가죽은 거무특직한 게 굉장히 보기 안 좋다 그래요. 한 번도 못 봐서 모르겠는데 마치 그와 같습니다.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 술라미 여인이 무슨 장막 같다 그랬어요? 개다리 장막. 이 개다리 장막은 시골 가면 뒷관에 뭘 이렇게 덮어놓은 막 굉장히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천막을 개다리 장막이라 그런대요. 그런 우리와 솔로몬이 서로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 개다리 장막 같은 이런 해달의 가죽. 겉모습, 교회 안에 들어와도 육체에 매여 있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을 해달의 가죽밖에 못 본다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붉은 수양의 가죽은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또 그 밑에 있는 앙장, 염소털 덮개는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 겉모습은요, 조금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해달의 가죽밖에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이스마엘이 누구를 핍박해요? 이삭을 핍박하죠? 그거는 갈라디아에서 넘어오면 오늘도 이러하다. 육체로 난 자가 성령으로 난 자를 핍박한다는 뜻이에요. 성막 안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 페이퍼 보세요. 6번째 페이퍼. 1번 제목 요한복음의 특징. 여러분은 제가 저번 연도에 마가복음의 특징에 대해서 썼을 거예요. 그와 이제 같이 비교해 보면서 보시면 돼요. 이 요한복음의 특징을 축소로 복사하셔서 그 요한복음 앞에다 붙여놓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특징도 앞에다가 작게 복사해서 붙여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제목은 요한복음의 특징이고요. 강의 목표는 1번 요한복음의 특징을 성경에서 찾아보자. 2번 요한복음의 특징의 눈으로 요한복음을 읽어보자.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특징을 알아야 그 특징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읽을 때 더 큰 영적인 어떤 보석 같은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3번 다른 복음서의 특징과 비교해보자. 마가복음의 특징과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뭐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의 특징도 다 있습니다. 4복음서를 전체를 다 하면 이제 특징이 비교가 되겠죠. 그다음에 4번 강의 내용. 마태복음에는 가장 많은 비유가 기록되어 있다. 마태복음의 특징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다음에 요한복음에는 단 한 번도 비유가 사용되지 않았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그 정도로 비유가 없어요.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예 없다라고. 거의 없는 겁니다. 그만큼 요한복음은 실제적이요, 사실적이며 영적이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땅에 육신의 아버지가 있어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육신의 아버지는 뭐예요? 지금 얘기한 건 비유죠? 그럼 제가 뭘 설명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근데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육신의 아버지가 있어야 영적인 아버지를 잘 이해할 수 있다. 이거를 영적인 아버지를 잘 이해해라. 이렇게 진리 부분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건 다 붙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는 말씀과 진리를 잘 전하기 위해서 윤활유 역할을 하는 역할입니다. 비유는. 그러니까 비유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게 아니에요. 비유는 그 진리와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그 비유가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전적으로 진리를 다루는데 관심이 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다 아는 사람은 성경에 웬만한 걸 다 풀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2번으로 넘어가세요. 요한복음에는 귀신을 쫓아 병을 낫게 하는 이적에 관한 기록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가지고 목회하는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근데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뭐라고요? 귀신 쫓고 방언하고 하여튼 등등.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그럼 뭐예요? 마가복음을 가지고 일하는 교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단에게 마가복음처럼 일할 수 있는 은사와 어떤 말씀과 이런 것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단 안에서 요한복음처럼 일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른 교회에서 배우신 분들이 우리 교단에 와갖고 그렇게 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정말 많이 있어요.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고
이렇게 들어보면 설교도 잘하고. 근데 우리 교단은 그게 아니에요. 마가복음을 통해 한 것처럼 전도, 선교 이런 부분으로 일하는 교단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가 좀 부족해. 그러면 요한복음 쪽으로 넓힐 수 있는 겁니다. 그건 괜찮아요. 근데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은사를 잃어버리고 다른 것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그다음에 다른 복음서에는 1번 축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냈다는 거예요. 세 가지 복음서에는 축사, 귀신 쫓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가로 2번 세 가지 복음서, 세 복음서가 예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을 목격한 대로 기록한 것이지만 요한복음은 일일이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직접 영감, 생각 속에 들어가셔서 알게 하신 것이며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를 체험하고 발견해야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독자가 만나는 지점을 생각해 보자. 이것도 거의 같습니다. 비슷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하나님과의 만남. 이렇게 해놓는데 이 세 가지 복음서는요. 하나님을 만날 때 대부분 어디서 만나냐면 우리 어제 그 애기 엄마, 그 애기 어디서 만났어요? 그냥 우리의 현실 속에서 만난 거잖아요. 그죠? 현실 속에서 뭐 귀신 쫓고 신유의 역사 일으키고 뭐 방언해서 또 기도 응답 받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현실에서 만납니다. 세 가지 복음서는 이게 주로예요. 근데 이 요한복음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와 독자와 하나님을 만나는 접촉점, 접촉하는 지점이 세 가지 복음서는요, 현실이에요, 주로. 귀신 쫓고 묶인 문제가 해결되고 현실입니다. 현실에서 만납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뭐냐면 이런 현실에서 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만나냐면 우리 생각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속에서 만나고 우리의 영감 속에서 만나는 겁니다. 예배 때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막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고 다른 말씀과 엮어져요? 안 엮어져요? 엮어지죠? 한마디로 은혜 받은 거. 예. 하나님을 만나는 지점이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영감 속에서 요한복음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세 가지 복음서는 귀신 쫓고 막 하고 하니까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안에 마가복음 있죠? 마가복음을 주로 하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 만나기 때문에 목사님이 뭘 원해요? 보여주는 목회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을 주로 가는 데는 보여주는 목회를 하지 않아요. 이런 폭넓은 걸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조용히 요한복음 읽으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막 묵상하고 깨달아지고 연결되고 이런 부분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목사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만 그 예배 가운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나름대로 깨달아지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이 도려내지고 영적으로 수술돼지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생각, 마음, 영감 속에서 만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역시 제가 강의할 때 이런 부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지금 만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런 말이 많이 써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이런 성경 구절이요. 요한복음에 많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서로 안에서 만나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이 터진다는 표현을 요한복음 7장에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여기 이스라엘 헐몬산 아시죠? 헐몬산 강이에요. 만년설. 그래서 이 눈이 녹아서 이쪽으로 흐르는 게 아니고 이 밑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서 뿜어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요한복음 7장에는 생수의 강이 터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물이 안으로 흡수가 돼갖고 이 강 밑에서 이렇게 뿜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에밖에 기록이 안 돼 이렇게. 요게 바로 요한복음이고 여기서 만나는 겁니다. 지점이. 하나님이 요한복음 읽으면요. 이걸 우리에게 원해요. 하나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 분명히 말씀을 조용히 듣는데 우리 안에서는 막 뜨거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막
막 시끄럽게 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듣는데 막 각오와 결단이 막 벌어지는 겁니다. 나중에는 생수강이 막 터지는 거예요. 이런 게. 이런 부분도 알고 있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2페이지 맨 위로 넘어오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냥 요한의 복음이에요. 요한복음. 요한의 신학이라고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논리적인 거예요? 이성적인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둘 다. 논리적인 것도 아니고 이성적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영감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이 논리적인 걸 원하고 이성적인 걸 원해요. 우리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최대한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표현한 것이 뭐냐면 바로 신학입니다. 신학.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이 가장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성경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더 논리적이고 세분화시켜서 조직 신학이라는 게 나온 겁니다. 조직 신학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의 뇌 구조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표현한 것이 바로 신학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3번 다른 복음서와 거의 중복되지 않는다. 요한복음과 공관복음과의 비교. 반괄호 1번 중복되는 부분 퍼센트로 나갑니다. 보면요. 마가복음은요.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여기 반괄호 2번 한번 보세요. 2번 먼저. 3번에 반괄호 2번. 중복되는 내용 써있죠? 쭉 한번 보세요. 갈릴리로 오심, 갈릴리에서 베레아로 가심, 예루살렘 입성, 배반자 유다 지적함,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유다의 반역 말고 귀를 자름, 대제사장 앞에선 예수님 베드로의 부인, 그다음에 십자가 처형, 그다음에 무덤의 장사 대심, 이런 부분만 중복되는 겁니다. 중복되는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은 95%가 중복이 돼요. 거의 다 마가복음에 있는 거는 나머지 복음서에 거의 다 있어요. 거의 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은 한 60% 정도 미만으로 중복이 됩니다. 누가복음은 40% 이상. 거의 다 50% 정도는 다 중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을 보세요. 지금 제가 왜 10%라 써놨냐면 기억 잘하게 10%로 써놓은 거예요. 사실은 10% 미만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사복음서라고 얘기하지만 요한복음은 사실 전혀 다른 거예요. 이 중복되는 부분이 거의 5% 이상, 5% 좀 더 넘겠죠. 5%는. 그렇게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세 가지 복음서하고는 사실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요, 여러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자기가 말씀에 좀 정통하고 싶다. 그러면요, 요한복음을 많이 읽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쭉 보세요. 마가복음은요, 성경 중에 사복음서 중에 제일 짧아요, 안 짧아요? 제일 짧습니다. 그 다음에 영적 메시지도 제일 적어요. 근데 그러나 거기에서는 귀신 쫓고 신유의 역사를 일으키고 성령세를 주고 이런 부분이 강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교단은 그 일을 하는 교단이에요. 근데 말씀은 좀 짧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어나는 현상이 뭐예요? 아, 말씀이 좀 부족하다 이런 말들을 사람들이 많이 해요. 근데 반대로 요한복음을 상대로 하는 교단은 말씀은 풍부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처럼 귀신으로 쫓아서 병 낫는 사역을 기록한 구절이 한 구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적 부분에서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단의 정체성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끌어들이면 진짜 강한 교단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이것을 신학교부터 해야 돼요. 신학교부터. 아니, 뭐 조장님들한테 가르쳐봐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큰 의미가 없어요. 신학교에 가서 전사님으로 갈 사람들에게 이것이 전해지면 앞으로 우리 교단의 5년, 10년 이후에는요, 분명히 달라지는 교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 교구에서 제가 임상실험을 거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꾸준히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 우리 교단이 이 부분은 강한데, 아, 성도들이 이 부분이 약하다고 한다. 그러면 그 약한 부분, 말씀 부분을 잘 해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부흥의 배가를 이뤘었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구 딱 들어가면요, 이 교구를 빨리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럼 어떤 일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발생시켜요. 저 같은 경우는 뭘 발생시켰냐?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14시째 닦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성도들이 마음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아, 우리 전도사님은 저렇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럼 말 잘 듣습니다. 여러분, 그냥 간 사람과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 사람하고는 달라요. 정말 다릅니다. 그렇게 하시고, 예, 요한복음은 10% 미만으로 중복이 돼 있다는 거. 화살표 보세요. 요한복음을 4복음서에 포함하지만 중복되는 부분은 10% 미만인 것으로 보아 사실은 나머지 복음서와 예수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부분은 같으나 사실 전혀 다른 복음서라고 해도 무방하다. 그럼 2번 중복되는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3번 각 복음서의 특징을 알아야 한다. 중복된 것은 중복되어 중요한 것이며, 그러니까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말한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당연히 예수가 주인공이니까 당연히 예수에 대해서 말해야 되죠. 로마서에는 예수에 대해서 하나도 안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로마서는 뭐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이신 칭의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럼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래서 예수가 녹아 있는 겁니다. 성경 전체가 다 그래요. 성경 전체가. 중복되어 중요한 것이며 중복되지 않은 부분은 각 복음서의 특징이 되어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는 중복되어서 중요한 것이고 중복되지 않은 부분은 그 각 복음서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특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특징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페이퍼에. 그리고 4복음서를 배우면서 각 복음서의 특징을 다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눈으로 성경을 보면 좋겠죠. 요한복음 4번. 요한복음은 한 가지 진리를 말하면 끝까지 해석해 놓았다. 근데 반대로 마가복음은요, 귀신을 쫓고 그거에 대해서 해석을 끝까지 해놨어요. 예, 요한복음은 한 가지 진리를 말하면 끝까지 해석해 놓았다. 그러니까 진리를 해석해 놓은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은 귀신을 쫓는 장면을 가장 복음서 중에 짧지만 자세하게 귀신을 쫓는 장면을 설명을 해놨어요. 마가복음에는. 그러니까 그런 특징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귀신에 대해서 빨리 공부해야겠다. 그러면 마가복음은 빨리 피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빨리 알아야겠다. 자세히 알아야겠다. 그럼 요한복음은 빨리 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순차적인 사건을 알려면 어딜 펴요? 누가복음. 이렇게 해서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에 반가로 1번. 다른 복음서는 말씀이나 교훈들, 사건들을 단조롭게 설명하고 있으나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다. 이성적이며 복음적으로 또는 영적이면서도 논리적으로 완성시켜 놓았다.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논리적이고 이성적이 아니지만 우리 인간이 최대한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풍부한 해석을 해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 다음에 반가로 3번. 당시 유대교 사상과 기독교의 사상이 양립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복음을 혼잡시키지 못하게 하려고 정립해 놓았다. 요한이 생활했던 주 100년 무렵은 유대교와 기독교 그리고 이방 종교들이 뒤섞여 있었다. 그때 하나님이 멋지게 요한복음을 써갖고 섞이지 않도록 크리스찬들을 지키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교계에도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그냥 많이 공부하면요, 어떤 걸 원하냐면,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다. 그리고 현실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기가 25년에서 30년이랍니다. 그러니까 능력으로만 계속 가면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진짜 말씀을 배우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근데 또 말씀으로만 많이 가면 좀 하나님을 만나는 능력을 현실에서 좀 체험하고 싶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마가복음을 많이 읽고 우리가 막 귀신 쫓고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운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만 막 읽으면 이 말씀을 좀 체험하고 싶다. 그래서 한 20-30년 주기로 한 번씩 이게 바뀐대요. 교계에. 이렇게 바뀐대요. 이렇게. 그래서 그 큰 은사를 가진 종들이 세워진답니다. 이렇게. 그런 걸 한번 쭉 보세요. 근데 작게도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발생해요. 성도들을 유심히 보면 어떤 사람은 말씀을 공부를 많이 하면 반대로 말씀을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능력을 체험하다 보면 말씀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보고 있다가요, 여러분이 채워주셔야 합니다. 채워줘야 돼요. 그리고 요한이 생활했던 주 100년 무렵 유대교와 기독교 그리고 이방 종교들이 뒤섞여 있었다. 그러니까 막 엉킨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크리스찬들을 잘 지키기 위해서 최대한 자세하게 요한복음을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5번 요한복음은 보완된 천국 내비게이션이다. 보완되지 않은 내비게이션, 업그레이드 받지 않은 내비게이션을 갖고도 도착은 해요, 안 해요? 합니다. 근데 헤매죠? 힘들어요. 이 땅에서는 헤매고 힘든 걸로 끝나지만 영적인 부분은요, 천국이냐 지옥이에요. 근데 이 요한복음은 내비게이션 중에서도 최신형 내비게이션과 업그레이드 어제 막 시킨 내비게이션이에요. 가장 정확합니다. 천국까지 도착하고 영적 지식을 얻는데 가장 정확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보완된 천국 내비게이션이다. 그다음에 6번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출생 기록이 없다. 중요하지 않아서 기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만 분명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